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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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바라밀이다. 나는 원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반야바라밀. 예, 마하반야바라밀을 염하는 뜻은 참나는 무아라 그랬죠. 원래 텅 비었어요. 공, 색즉시 공. 근데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자꾸 연습하면 크고 밝고 충만해집니다. 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뭐로 창조한 줄 아세요? 말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쫙. 네. 말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중에 말, 최고의 말, 최고의 진언,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이게 뭐예요? 마하반야바라밀이에요. 이거 연습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말로 창조됐어요, 이 세상이. 그래서 이거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 자꾸 하는 거는 나도 크고 밝고 충만해지고 여러분도 크고 밝고 충만해지라고. 그 비결이 따로 없어요. 부처님 나 크게 해주세요 좀. 나 좀 밝게 해주세요. 나 좀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안 돼요. 왜? 크게 해주세요 하는 순간 나는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작은 마음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나 좀 밝게 해주세요. 나 지금 어두우니까. 나 좀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 지금 결핍돼 있다니까. 그건 오히려 해주세요 하는 거는 작고 어둡고 결핍된 마음을 연습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작아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지만 그런 말 자꾸 하다 보면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다 보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 근성이니까 해주세요가. 그냥 스스로 크고 밝고 충만함. 부귀영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귀영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고관대작이 되게 해주세요. 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그게 잘 안 돼요. 되더라도 일시적으로 됐다가 또 추락해요. 그러니까 부귀영화롭게 사는 비결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부귀영화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부귀영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뭐를 닦으면 돼? 복 닦기. 복 닦으면 부귀영화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복을 닦거라. 복 중에 복 닦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보시 바라밀이다. 여기 보면 이제 10바라밀이 나오는데 10바라밀이 전부 복덕과 지혜를 증장시키는 과정이에요. 10바라밀, 10지가 10바라밀입니다. 이게 환희지는 보시바라밀, 이구지는 지게바라밀, 발광지는 인욕바라밀, 염해지는 정진바라밀, 난승지는 선정바라밀, 현전지는 반야바라밀. 이렇게 해서 6바라밀 순서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냥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6바라밀 아시죠? 그 순서대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환희지부터 현전지까지. 그 다음에 원행지는 7번째 방편바라밀. 부동지는 서원바라밀, 원바라밀, 서원. 선해지는
력바람일, 힘바람이래요. 힘. 법운지는 지혜바람이에요. 그럼 반야도 지혜고 사실 이것도 지혜인데 이제 현전지의 반야바람일은 12연기. 다시 말해서 지혜의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거를 통달한 게 반야바람일이고 법운지의 지혜바람일은 온갖 지혜. 모든 지혜를 구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근본은 같지만 범위가 넓은 거죠. 그래서 이 십바람일 순서대로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환희지가 무슨 경지냐면은 이게 보살의 십지인데 환희지는 막 환희심이 막 샘솟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야. 세상이 막 즐거워지기 시작했어. 이게 환희지예요. 그래서 환희지에 들어간 보살은 겉으로 표가 나요. 웃고 다녀. 싱글벙글. 찡그리고 다니지 않아. 싱글벙글. 왜? 기쁘니까. 마음이 막 기쁘니까. 제가 108 참회 발언만 몇 주 동안 한 2, 3주 꾸준히 새벽마다 했더니 마음이 막 기뻐져요. 점점. 세상 사람들이 다 이뻐 보여. 쟤는 키가 커서 이쁘고 쟤는 작아서 이쁘고 쟤는 날씬해서 이쁘고 쟤는 뚱뚱해서 이쁘고 이게 다 이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안목. 그게 기쁜 거예요. 근데 내가 불평불만에 차 있으면 세상이 다 미워 보여. 왜 나는 이렇게? 왜 나만? 왜 나는 남과 이렇게 다를까? 지난번에 그 안젤리나 졸리 얘기했잖아요.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환희지에 들어간 것 같아. 보살 십지로 따지면 보살도를 닦는데 첫 단추가 환희지예요. 이거 자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불평불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감지덕지로 보는 거예요.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세상은 똑같아.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남보다 팔다리가 길어? 롱팔 롱다리. 유난히 어렸을 때부터 좀 가늘고 길었대요. 팔하고 다리가. 그리고 난 입술이 왜 이렇게 두꺼워? 안젤리나 졸리 입술 두텁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일찍 이혼을 했어?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날 버리고 갔어. 이래가지고 우울증, 청소년기에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심지어 자해 행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툼레이더 영화 찍으러 캄보디아 가가지고 깜짝 놀랐죠. 아니, 쟤네들 왜 행복해하지? 그 아이들을 보니까 애들이 밝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기 견해에 따르면 쟤네들 분명히 불행한 애들인데 불행해야 되는데 왜 행복해하지? 자기보다 훨씬 못 살고 훨씬 신체적으로도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심지어 부모가 다 죽으네. 부모 쪽에 한 편이 죽으네. 뭐 걔네들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 유복한 생활을 했던 거야 그동안. 근데 자기는 불행하다고 항상 생각해서 우울증에 빠졌는데 쟤네는 자기보다 더 불행해야 될 애들이 행복해. 티 없이 맑아. 그러고 보고 이게 뭐지 하고 거기서 이제 불교를 만났어요. 걔네들이 왜 저럴까 보니까 불교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야. 불교적인 마인드를 그래서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죠.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세상 하나도 안 바뀌어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는 다르다는 건 좋은 거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왜 다르지? 내가 열등 컴플렉스 이게 아닌 거예요. 다르다는 건 개성인 거예요. 좋은 거죠, 다르다는 게. 다르다는 거를 컴플렉스로 생각하면 컴플렉스가 되지만 다르다는 건 이거 개성이구나. 나만 가지고 있는 거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나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두터운 거. 이거 날씬한 거. 나만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이게 더 이상 콤플렉스가 안 된 거예요. 오히려 개성이 부각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통 없이는 진전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됐죠. 고통을 그럼 왜 겪지?
아,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전, 그거를 이렇게 넘어가려고 노력하면서 진전이 있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부처님 경전에 자주 나와요. 지나가 버린 과거를 근심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우리가 오지도 않을 미래를 막 너무 걱정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리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관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해야 됩니다. 견견문문 각각지지.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항상 오늘을 산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이 순간을 사는 거죠. 그게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하리라 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항상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이다. 이게 다 불교예요. 미래의 목표, 행복을 미래의 목표로 삼는 순간 지금 어떻게 돼요? 불행해져요. 내가 이 다음에 행복해질 거야. 요거가 해결이 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야. 이러면은 지금 불행하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이다. 현재 행복하기로 마음 먹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이대로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우울증에서 벗어났어요. 약을 안 먹어도. 그리고 보시바라미를 실천하기 시작했죠. 애들에 대해서 자비심이 생겼어요. 아, 얘들 덕분에 내가 이 가치관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얘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1년에 100억 이상씩을 보시를 해요. 수입의 3분의 1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쓰고 3분의 1은 보시, 애들이나 이런 구호단체 이런데. 그 다음에 3분의 1은 저축. 이것도 경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보시바라미를 실천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젤리나 졸리가 바로 환희지 보살이에요. 지금 이제 환희지에 진입했어. 자비심을 일으켜서 보시바라미를 실천해. 그래서 마음이 즐거워. 베풀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이게. 세간의 경계를 여임으로 환희하고 부처님을 친근함으로 불법을 가까이 함으로 환희한다. 기뻐진다. 30번, 151쪽 30번 큰 바다와 같은 십지의 공덕. 불자여 마치 큰 바다는 10가지 모양으로서 큰 바다라는 이름을 얻어 고치거나 뺏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차례로 점점 깊어지며 둘은 송장을 받아두지 않으며 셋은 다른 물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모두 본래의 이름을 이루며 넷은 모두 다 한 맛이요 다섯은 한량없는 보물이 있고 여섯은 바닥까지 이를 수 없고 일곱은 너무 커서 넓고 커서 한량이 없고 여덟은 큰 짐승들이 사는데요 아홉은 조수가 기한을 어기지 않고 열은 큰 비를 받아도 넘치지 않습니다. 보살의 행도 그와 같아서 10가지 모양으로서 보살의 행위라 이름하여 고치거나 뺏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살 십지를 큰 바다에 비유를 해서 지금 화엄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바다는 차례로 점점 깊어진다. 보살 십지라는 게 십바라미를 닦는 거라서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선정, 지혜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경지가 깊어지고 송장을 받아두지 않는다. 송장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탐진치,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런 거를 바다는 이렇게 송장을 밀어내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거나 그러면 바닷가로 이렇게 다 밀려나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생, 투도, 사음, 망어를 떠난다. 밀어낸다. 이 소리입니다. 이구지. 셋은 다른 물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모두 본래 이름을 이름이요.
뭐 낙동강이든 섬진강이든 무슨 강이든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나중에 그냥 바다가 돼 버리는 거죠. 본래의 이름을 다 잃어버리죠. 영산강, 낙동강, 뭐 섬진강, 금강 이게 다 그냥 바다, 동해, 뭐 서해 이렇게 남해 이렇게 되는 거죠. 본래의 이름을 이름이요. 넷은 모두 다 한 맛이요. 바다의 짠맛, 그 한 맛이 돼버리고 다섯은 한량없는 보물이 있고. 이제 진주를 캐려면 깊은 바다에 가서 진주 조개를 만나야 되죠. 여섯은 바다까지 이를 수 없고 점점 너무 깊어져서 바다까지 이를 수 없을 정도로 깊다. 일곱은 넓고 커서 한량이 없고 여덟은 큰 짐승들이 살고 큰 짐승들 이건 뭐 큰 보살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홉은 조수가 기한을 어기지 않고 때를 어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올 때 오고 갈 때 가고 열은 큰 비를 받아도 넘치지 않는다. 감노의 비가 아무리 내려도 다 수용하고 또 감노의 비를 퍼부어서 일체 번뇌의 불을 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보살의 행도 그와 같아서 10가지 모양으로 보살의 행이라 이름하여 고치거나 뺏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열인가? 환희지는 큰 서원을 내어 점점 깊어지는 연고요. 이구지는 모든 파괴한 송장을 받지 않는 연고요. 발광지는 세간에서 붙인 이름을 여의는 연고요. 염해지는 부처님의 공덕과 맛이 같은 연고요. 난승지는 한량없는 방평과 신통과 세간의 보배들을 내는 연고요. 현전지는 인연으로 생기는 깊은 이치를 관찰하는 연고요. 원행지는 넓고 큰 깨닫는 지혜를 잘 관찰하는 연고요. 부동지는 광대하게 장엄하는 일을 나타내는 연고요. 선해지는 깊은 해탈을 얻고 세간으로 다니면서 사실대로 알아서 기한을 어기지 않는 연고요. 법은지는 모든 부처님 열애의 큰 법의 비를 받으면서 만족함이 없는 연고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환희지부터 법은지까지 보살 10지의 경계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희지는 큰 서원을 내어 점점 깊어지는 연고다. 발심이죠, 이게 그러니까 자비심, 대비심을 발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남들한테 뭐를 받아먹을 국리만 하고 살다가 이제부터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이 애들한테 내가 이 애들 덕분에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는데 애들한테 뭘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기부도 하고 입양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가치관이 내가 부처님한테 뭘 받아먹을 수 있을까? 부처님한테 뭘 빌어야 할까? 이런 생각보다는 부처님 용돈 쓰세요. 다. 이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보시바람이에요. 구걸하는 입장에서 베푸는 입장으로 바뀌는 게 진짜 보살의 경계에 이제 입문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마음이 기뻐집니다. 스스로 충만해져요. 그게 환이지. 그 다음에 이구지. 이구지는 모든 파괴한 송장을 받지 않는 연고요. 여기서 파괴한 송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살생, 투도, 사음, 망어를 떠난다 이 소리예요. 이구지 할 때 구자는 때 구자예요. 더러울 구자. 때를 여인다 이거. 때를 여이는 경지다. 그래서 여기서는 십선도를 닦고 지게바라미를 지킨다. 보시, 지게. 베풀 때 계율을 지켜가면서 베푼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베풀라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여기서 삥땅 쳐가지고 여기서 도둑질을 해서 남한테 베풀어줘. 이것도 베푸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살생, 투도, 사음, 망어를 지켜가면서 베풀어야지 살생을 해서 베푼다든가 도둑질을 해서 베푼다든가 사음을 해서 베푼다든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베푼다든가 이런 거는 지양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게바라미를 닦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광지는 세간에서 붙인 이름을 여의는 연고요. 발광이라는 것은 광명을 발생시킨다 이거예요. 이제 지혜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지게를 닦다 보니까 슬슬 지혜가 나기 시작해.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발광지예요. 그러면은 세간에서 붙인 이름을 여인다. 이름은 이름일 뿐이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워로는 워로라는 이름일 뿐이지 워로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텅 빈 거구나. 이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해지는 부처님의 공덕과 마시 같은 연고요. 그래서 이제 발광지에서는 인욕바라미를 위주로 닦는다. 십바라미를 다 닦지만 보살들이 이제 주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 이거예요. 발광지에서는 인욕바라밀. 모든 존재는 유의법을 모든 일체 유의법 영원한 포용 여러 영여전 응정여시관이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꿈, 아바타,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불 같은 거구나. 이게 다 재행무상. 모든 존재는 변화하는 거구나. 그 어디에도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구나. 그냥 이름일 뿐이구나. 이름은 이름일 뿐. 중생 하지만 실제로 중생이 아니므로 중생이라고 하느니라 하고 금강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중생이 뭐기 때문에 아바타다 이 소리예요. 아바타라는 말을 모르면 금강경 이해가 어렵고 아바타라는 말만 알아도 금강경은 쫙 이해가 됩니다. 야기 색견화 이 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이래. 색이나 몸뚱이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안 된다. 왜? 몸뚱이와 음성은 뭐니까? 아바타니까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계절 일체유의법 염홍한 포용 여러 영여전 응장여시간. 모든 존재는 마치 꿈과 같고 아바타와 같아. 물거품 그림자.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아바타고 이 세계는 메타버스 가상현실일 뿐이다. 거기서 우리는 지금 모의 실험 중이에요.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 중이에요. 그럼 실험의 목적이 뭐예요? 실험의 끝이 언제예요? 인류가 다 해탈하는 날이 끝이에요. 인류가 모두 이 모의 실험장에서 벗어나는 날. 이게 이 실험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이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다 허공과 같은 것이고 텅 비었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이게 이 실험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걸 목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목표로 삼는 게 아니고 부귀영화는 쫓아간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부귀영화가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쫓아다니지 말고 따라오게. 어떻게 하면 와요? 부귀영화가? 복닦기 하면 오는 거예요. 복닦기, 보시, 재보시, 법보시 하면은 저절로 따라오는데 그거 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부귀영화를 아직도 더 누리고 싶으면 복을 닦고 이제 그만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래서 벗어날 때도 됐지 싶으면 도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뭐 둘 다 하면 좋고 양수겹장. 둘 다 하면 금상첨화예요. 그렇지만 둘 다 하기 힘들면 하나라도 해야 돼요. 복 닦기라도 하든가 아니면 도 닦기라도 하든가. 그게 아니고 뭐 다른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발광지는 세간에서 붙인 이름을 여의는 연고요. 염해지는 부처님의 공덕과 마시 같은 연고요. 한 맛이다 이거죠, 모두. 염해지는 이제 재본무화를 통찰한 지예요. 아까는 재행무상, 여긴 재본무화. 그래서 중생교와 법계를 다 관찰해서 재본무화. 이게 사념처. 그러니까 염해지는 정진바라밀이죠. 이게 발광지, 그래서 빛이 나기 시작해서 계속 닦으니까 정진을 하니까 이게 점점 빛이 불꽃이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염자가 이게 불꽃 염자예요. 그래서 불꽃 같은 지혜가 난다. 그래서 염해진 거예요. 발광은 광명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발광이고 염해지는 불꽃 같은 지혜가 막 이제 막 개성이 저절로 막 팍팍팍 나와. 이게 염해지예요. 난승지는 한량없는 방평과 신통과 세간의 보배들을 내는 연고요.
난승지라는 것은 이기기 어렵다 이거예요. 어려울 난자 이길 승자. 이 사람은 불법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세간법도 잘 알아.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난승지라고 하는 거예요. 세간법도 통달했어. 불법과 세간법을 다 같이 통달한 거예요. 제가 요새 난승지에 가려고 애를 많이 쓰죠. 요새는 불교 공부보다 제가 과학 공부를 더 많이 해요. 물리학, 양자역학, 뭐 역사. 요새 좋은 게 공부하기 좋은 게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공부해요 나는. 밤에 조금 일찍 잠들면 일찍 깨거든. 막 12시 1시에 깨요.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면 별거 다 있어요. 양자역학. 뭐 제가 그런 거 어떻게 알았겠어. 이거 다 비어 있다는 거. 이거 뭐 상대성 원리, 뭐 양자역학 보면은 모든 게 다 텅 비었다라는 게 다 나와요. 그다음에 시간과 공간은 하나다. 이런 거 다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나는 이제 경전이나 선어록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물리학 또는 역사에서 증명이 돼 버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불법만 통달하는 게 아니라 세간법까지 통달해 버리는 게 그게. 그래 놓으면은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난승지예요. 여러분도 거기 가야 돼요. 열심히 해서 가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십지가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건 뭐 대보살들이나 가는 경지 아니야? 뭐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같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경전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말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같은 대보살만 가는 경지라면 뭐하러 이거 뭐하러 법문을 해놨겠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금생에 그것도.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완전히 깊게 완전히 또 통달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부분적인 맛은 최소한 볼 수 있어요. 이 모두가 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핵물선언에 품계를 만든 거예요. 그걸 내가 알고 나서. 그래서 구품까지 공부하고 구품에서 이제 넘어가면 환희지, 이구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죽기 전에 법운지까지 가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갈 수 없는 세계라면 여기가 내가 여기 책에다 놓지도 않았어요. 빼버렸어요. 항상 경전을 읽을 때는 이게 남 얘기다라고 생각하면 남 얘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예요 또. 여러분 죽기 전에 법운지까지 가고 죽어야 돼요. 최소한 맛은 보고. 뭐 바닷물을 다 마실 수는 없지만 바닷물 맛은 알 수 있잖아요. 몇 모금만 마셔도. 맛은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법운지까지 가고 죽으면 그런 그 맛은 죽어서도 가져가요.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이거예요. 금생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30년 안에 다 갈 거니까 이제 다음 생까지 이어질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금생에서 끝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건 이미 지났고 이제부터는 금생에 놓고 갈 거는 좀 무시하고 좀 초점을 조금 맞추고 다음 생까지 가져갈 거 그거를 연습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의 마무리, 죽음의 대비가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에 놓고 갈 거는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고 또 뭐 소홀히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해주고 이제부터는 내가 죽어서도 가져갈 거를 연습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거는 죽어서도 가져가요. 금생에 환희지에서 죽으면 다음 생엔 환희지부터 시작해요. 야, 얼마나 좋아 이거. 금생에서 내생 갈 때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증을 해드릴게요. 저분 환희지였어. 자 이번 뭐 여기 핵물선언에서 환희지까지 따잖아요. 그럼 다음 생에 도솔천에 가잖아요. 거기서 환희지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칠품으로 죽잖아요. 아니면 원로스님 죽기 전에 칠품밖에 못 따잖아요. 그럼 다음 생에 도솔천에
재수 좋게 도전에 오면 질풍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건 다 우주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도전하세요. 도전해서 해야 돼요. 이거. 실습반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번 달부터. 실습반 해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차츰 올라가는 거죠. 있을 때 해요. 현전지는 인연으로 생기는 깊은 이치를 관찰하는 연구요. 현전지는 이제 12연기 반야바라미를 닦는데 12연기를 인연으로 생기는 깊은 이치 이게 바로 12연기예요. 그거를 잘 관찰한다. 늙고 죽음에 생겼나? 태어남이 있기 때문. 태어남은 왜 생겼나? 존재 욕망이 있기 때문. 이거 12연기잖아요. 그 12연기가 되게 어려워요. 책을 몇 권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근데 오로 스님이 잘 번역해 놨잖아. 한 번만 보면 알 수 있게. 완전 땡 잡은 거지. 이거 평생 공부해도 될까 말까 한 거를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뭐 이 삼보의 노래, 붓다의 노래, 담마의 노래, 승가의 노래 다 넣어놨어요. 삼보의 노래만 보면 되니까 얼마나 밥상을 차려줬어요 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 장봐 와서 요리해서 차려가지고 먹으려면요 금생에 안 돼요. 금생에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게 한 생에 한 게 아니에요. 전생부터 해온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태어날 때 부처님이 제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와서 부처님 제자가 여기 태어났습니다. 끄떡끄떡 웃으면서 그러셨겠어요. 전생에도 부처님 제자였고 전전생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물론 금생에도 노력을 했지만 한 생의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밥상을 다 잘 차려놨는데 그리고 이걸 또 설해 주잖아요. 이것도 안 먹으면은 뭐 그건 뭐 할 수 없지 뭐 어떡할 거겠어. 밥상까지 차려놓고 음식도 차려놓고 먹는 방법까지 설해주고 했는데도 안 먹는다? 그건 이제 본인 몫인 거예요. 그러면 어느 생에 가서 이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네. 원행지는 넓고 큰 깨닫는 지혜를 잘 관찰하는 연구요. 원행지는 널리 행한다 이거예요. 널리 행한다. 예. 그래서 십바라미를 방편지혜를 구족해서 방편바라미를 닦는다. 이게 다 아바타인 줄 이미 다 깨쳤지만 아바타인 줄 알면서도 널리 복덕을 닦는 거예요. 왜? 허공의 꽃이 없으면 허공을 알 수가 없고 그림의 떡이 없으면 허기를 채울 수가 없다. 이게 다 아바타고 무상하고 무아라는 것을 통달해서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편으로 중생들에게 일부러 몸과 마음, 음성을 낮추어서 중생들을 여기서 깨닫고 해탈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바로 원행지예요. 그걸 널리. 방편지혜하고 그냥 지혜하고 또 달라요. 앞에서 반야바라밀 12연기를 깨쳤잖아요. 근데 방편지혜는 또 다른 거예요. 방편은 눈높이 학습이에요. 그게 얘기했다시피 12연기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무명, 홀기일력, 호련히 한 생각 일으킨 게 무명이에요. 근데 암만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눈높이 학습을 하자. 이거예요. 복닦기를 잘하면 부경화가 저절로 따라온다. 해가지고 복닦기라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돌렸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자 이제부터는 도닦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그게 방편지인 거예요. 그게 원행지입니다. 널리 행한다. 부동지는 광대하게 장엄하는 일을 나타내는 연고요. 제8 부동지는 광대하게 장엄한다. 무생법인을 얻어 서원바람일 모두 해탈하는 그날까지 해서 무생법인을 얻었어요. 무생법인은 뭐냐면은 태어남이 없는 진리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특이점 한 점에서 팽창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사실은 다 동성동본이고 다 한 고향 출신이고 다 한 점에서 시작됐어요. 우리. 우주의 시작점이 특이점이에요. 한 점이에요. 한 점이 어느 순간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지금 계속 생겨난 거예요.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이 은하계에만 우리가 사는 은하계에만 별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1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 태양계 같은 별이 1000억 개. 근데 우리 은하계에만 1000억 개가 있는데 이만한 은하계가 또 우주에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4조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상을 불허하는 거죠. 이 은하계, 이 우주에서 우리 하나쯤, 이 태양계 하나쯤 없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은하계와 뭐 우주가 다 한 점에서 시작했다니까. 특이점. 거기서 터져서 빅뱅. 그게 터져가지고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측정할 수 있는 것만 1000억 개고 4조 개라는 소리지 그 바깥에도 또 있는데 그건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터져서 늘어나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 예? 이게 빅뱅 한 점에서 터져서 은하계가 팽창하고 있는데 이 속도가 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 그러니까 빛으로 가서 돌아와야 이게 측정이 되는 거거든요. 빛이 거기 도달했다가 돌아오는 거를 우리가 측정해서 몇 개가 있구나, 얼마나 떨어져 있구나를 아는데 이게 이 가장자리가 더 빨리 나가니까 이게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이 안 돼, 여기는.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것만 뭐 4조, 뭐 1000억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망원경이 발달을 해서. 그러니까는 불가사의죠. 한마디로 불가사의지.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생각을 해서 자기 생각으로 옳다 그르다 하는 건 바보 멍청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우주에 별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뭐 맨날 뭐 천동설, 지동설 이 수준에서 지금. 근데 지구가 지금 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못 느끼잖아요. 지구가 도는 거 어떻게 느껴요? 지금 우리 가만히 앉아 있고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공전하면서 자전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거조차 못 느끼는데 뭘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오직 모를 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참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보가 되거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생각해서 백지 상태로 놓고 시작해야 공부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선해지는, 그래서 부동지는 남이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지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선해지는 깊은 해탈을 얻고 세간으로 다니면서 사실대로 알아서 기한을 어기지 않는 연거요. 기한을 어기지 않는 것은 때를 잘 안다 이거예요. 걸림없는 지혜와 변제로 중생을 해탈시키는데 때를 잘 안다 이거예요. 어느 때 내가 해야 이게 먹히고 어느 때 얘기하면 소용없다 이거예요. 부처님도 농부를 교화하러 가서 이 농부 갔는데 농부가 소가 도망가서 소를 찾으러 오전 내내 돌아다니다가 점심때나 돼서 왔어. 그래가지고 법문을 들으러 왔을 때 부처님 뭐라 그러셨어요? 밥부터 먹여라. 밥부터 먹여라. 밥부터 먹고 와라. 밥 먹고 와서 법문을 설해서 수다원가를 얻었어요, 농부가. 이 농부가 수다원가를 얻을 때가 됐는데 지금 오전에 소를 잃어서 헤매느라고 아침도 못 먹고 너무 허기가 져서 와서 내 법문을 들어도 집중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밥부터 이게 다 때를 잘하는 거예요. 때를. 법은 지는 모든 부처님 열애의 큰 법의 비를 받으면서 만족함이 없는 연고입니다. 여기서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 넘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넘치지 않는다. 법비를 받으면서도 저 큰 바다처럼 큰 바다는 위에서 아무리 뭐 장마비가 내려도 넘치지 않죠. 그것처럼 온갖 지혜를 구족하고 감노의 비를 퍼부어서 번뇌의 불을 끈다. 본인도 끄고 중생들의 번뇌의 불도 감노의 비로, 감노우로
꺼준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전의 말씀을 보면 남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공부하는 보람이 없어요.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중에 어디에 있나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이 중에 어느 단계까지 금생에 어느 단계까지 내가 닦을 수 있을까 해서 금생의 맛이라도 봐야 돼요. 예. 최소한 한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금생에 가야 그 다음에 다음 생에 닦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지금부터는 좋다.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내가 뭐 십지를 닦다 가리라. 이렇게 바꿔야 된다니까 인생의 목표가. 그러면 죽어서도 가져가요. 행불선언에서 주는 풍계는 내 생에도 가져간다. 이런 거짓말 같은 진짜를 한번 믿어보시고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닦아보세요. 다 같이 합창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십지를 닦겠습니다. 행불하세요.